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도래네 주님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도래네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 이를 위하여 면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예수님 받아주셔서 주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성령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네. 평생토록 하나님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리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득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월화수목 4일 동안의 큐티 본문이네요. 1절부터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큐티하는 도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은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씨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과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길가거든요. 길가는 단단하죠. 예. 그리고 바위거든요. 바위는 뭡니까? 뭐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길가도 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죠? 가시떨기도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냐? 그야말로 흙입니다. 흙에는 예, 씨가 들어가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흙이 되느냐?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흙이 됩니다. 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저도 딸이 태어났을 때 딸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뭐냐? 온유.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딸 이름 부를 때마다 온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온유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들고 그야말로 최고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흙입니다. 예, 흙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아담아 불렀죠. 우리말로 말하면은 헐가 이래 불렀습니다. 그럼 아담은 예 하나님 이렇게 했죠. 아담아 우리말로 헐가 예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흙의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지혜도 탁월했고 헐게 마음에 살았을 때는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냐. 동물들이 왔는데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 지어줬어요. 동물들에게. 예? 예.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예. 왜?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헐게 모습에서는 이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야말로 모든 만물들의 머리가 됐는데 아담이 사탄,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담은요 사자한테도 공격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는 사자, 호랑이도 아담한테 절대 순종했거든요. 공격받는 존재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지 말도록 화영검으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 먹은 대가로 뭐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같이 교만하게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애기들도 자녀들도 자기의 근본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잖아요.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모든 것을 공짜로 해주는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그 월급만 줘도 직장 상사한테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급만 줍니까? 그야말로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돌보는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사탄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아무리 외적으로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렇게 다 갖추어져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늘 갈증입니다. 갈증, 목마름. 예.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제가 대한생명, 지금은 하나생명이죠. 거기서 제가 영업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영업국에 상무님이 오셨어요. 상무님은 서울 총국장님인데 서울 총국장님은 그 밑에 그 영업국장님, 영업국장님들이 부하죠. 영업국장님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12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국장 밑에 영업소장이 다 몇 명 되느냐? 한 12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총국에는 보통 한 140명에서 이렇게 150명의 영업소장이 있는데 서울 총국장님은 서울 총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80개 안팎의 영업소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무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모시고 왔는가 하면은 전무님을 모시고 왔어요. 본사 전무님. 여러분, 상무하고 전무는 딱 한 계급 차이입니다. 사원 위에가 대리고, 대리 위에가 과장이고,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에가 부장이고, 부장 위에가 이사고, 이사 위에가 상무고, 상무 위에가 전무입니다. 근데 상무하고 전무는 한 계급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요, 제가 우연히 영업국에 가다가 제가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은, 이제 상무님하고 전무님하고 같이 영업국에 오셨다가, 이제 국장님을 만나고, 그분 이제 아마 전무님은 먼저 가시고, 상무님은 또 국장님하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무님이 전무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전무님한테 인사해도 여러분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한 60도 정도 하겠죠. 예. 그런데요, 상무님이 전무님한테 완전히 폴더 인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요,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전무 위에가 누가 있습니까?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됐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됐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리죠? 언제 이 땅에서 다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셔가지고 우리가 실제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여기면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바울사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겼어요. 여기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 저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살면은요 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입니다. 제가 다마스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다마스 킥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분 도로에 나가면 다마스는 어린 양입니다. 다마스는요 제일 작은 차고 제일 약한 차잖아요. 경차 아닙니까? 그럼 제주에 뭐 큰 차들 많이 지나가요. 뭐 승용차도 뭐 비싼 차들 많이 지나가죠. 네. 부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평안합니다. 왜? 여러분 저한테 돈이 1,000억이 있는데 100억 가진 사람 보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제가 1등 하고 있는데 2등 하는 친구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신학대원 다니다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제가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루한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판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제일 남루한 옷을 입고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 주우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존감이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봉 3천만 원 되는 직장에서 다니다가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왜 내가 전혀 이렇게 당당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선시대 아명의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명의사가 왕으로부터 마패를 딱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순찰을 나가잖아요. 삼도 아명의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쫙 순찰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명의사 출두해야 하면은 최소한 군수, 사또는 즉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아명의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명의사는 그 왕의 마패를 품속에는 있지만 겉으로는 좀 이렇게 가난한 선비 모습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가난한 모습, 옷도 뭐 남루하고 이런 옷을 입고 간다고 해가지고 아명의사가 자기의 옷 보고 주눅 들겠습니까? 자기의 옷 보고 열등감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뭡니까?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마패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구나.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흙이 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볼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거듭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거는요, 반드시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죽음을 거쳐야지 거듭나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거듭 못 나요. 죽음은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때 누리는 행복은 내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뭐 18평 아파트에 살던, 내가 뭐 다마스 차를 몰고 다니던, 명절날 이제 오늘 이제 딸하고 이제 시골에 가는데 아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거 저한테 있는데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저의 주님과의 마음의 평안을 깨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고 또 그 한문 속에 행복이란 글자가 있잖아요. 한문은 여러분 뜻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문의 행복이란 글자 속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다행행자 아닙니까? 복복자. 다행행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와, 여러분. 다행행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행자 속에요, 중간에 사람 인자가 있고 아래 위로 흑토자가 두 개 있습니다. 사람은 헐고로 나서 헐고로 간다는 뜻도 되고, 사람은 자기를 헐고로 여길 때 늘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행행자잖아요. 다행행자. 여러분, 이게 다행행자거든요. 다행행자. 자, 여러분, 흑토자가 있죠? 밑에는 흑토자가 거꾸로 있죠? 사람 인자 거꾸로 있죠? 싹 제가 뒤집습니다. 쫙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네, 딱 뒤집었어요. 흑토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고, 흑토자가 있습니다. 흑토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문을, 이 다행행자라는 글자를 만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죠. 아니면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복복자가 뭡니까? 한문으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설날에. 예,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그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복자거든요. 복복자. 예. 옆에 뭐가 있죠? 볼시자가 있죠? 본다. 무엇을? 한일자, 입구자. 한 사람의 입이 먹을 양식이 나는 밭전자. 밭을 보면 거기 복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을 게 넘쳐나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50만원씩 주잖아요. 쌀을 막 계속 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너무 많아가지고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현미만 100% 먹는 사람인데, 아내가 보살 하다 보니까 아내가 섬기는 그 할머니께서 정부에서 나온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한테 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쌀 안 먹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예. 건강에는 백미가 최고입니다. 아니, 백미가 아니고 현미가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진짜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간에, 내가 시험에 합격했든 떨어졌든, 내가 승진했든 낙오했든 상관없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워있는 분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그분은요,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자기가 전립선암 말기 진단 받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침대에서 병실마다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거리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병실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병실에 있는 화장실에만 걸어갈 수만 있어도, 걸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볼일 볼 수만 있어도 그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분이 나중에 맨발 걷기라는 책을 읽고 맨발 걷는 걸 통해 가지고 전립선암 말기를 완전히 완치했습니다. 맨발 걷기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요, 그림을 상상하면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배에 딱 앉으셨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사장이나 이런 바닷가 근처에는 해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예, 3절부터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제자들이 가르쳐 주겠죠? 그럼 제자들이 고니까 딱 서잖아요. 왜냐? 예수님 이 땅에 평생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3년 지나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할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권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길가에 뿌려지면은요, 새들도 먹어버리고 길가는 단단해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위 틈에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씨가 뿌려지면은 안 되죠. 가시떨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죠. 세상 유혹과 재물 욕심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 우리에게도 뭐 늘 그런 게 오죠. 나사렛 예수님의 명령을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욕심 떠나갈지어다. 엄나는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 이 미워하는 이 악한 것들, 가시떨기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막 곡식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는 흙만 되면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나는 흙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다 열매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 만날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 만날 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흙이 되었다고 여길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의 끝판왕 아닙니까? 끝판왕, 겸손의 끝판왕. 온유의 끝판왕이에요. 흙은. 흙은 뭐예요? 밟아도 가만히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는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자들한테만 알려줬네.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외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늘 나라의 비밀은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게 비밀을 안다니까요. 비밀을 안다는 게 뭐죠?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딱 걸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도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 증거가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하고 딱 끝나버렸잖아요. 예. 본질 자체를 딱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병이요. 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죠. 예. 어떻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그것도 뭘로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물과 포도주도 말씀을 했어요. 풍랑이 막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영이 있기 때문에 다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앞에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제 눈앞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으로 딱 가리면 스마트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혼미한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혼미한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오니 우리 장인 어른 속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형은 떠나갔으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거부하더라도 계속 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주무시다가 깨어나다가 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시기 때문에 씨를 계속 뿌리는 거죠. 그 혼면형을 대적해 가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인어른 속에 있는 혼명한 영은 제가 갈 때마다 두려워 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령님이 제게 오셨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언제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십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큐티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찬송을 부르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믿겨집니다. 성경 한 구절만 믿어지면은요, 그분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왜냐? 성경 한 구절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계시의 영이 와야지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사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딱 들었는데 좋은다든가 딴 생각하느라고 사탄이 그 말씀을 딱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은 받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막 기뻐요. 근데 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설교 시간이 막 기쁜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게 다 사라지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라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가시떨기라는 마음입니다. 또 재물의 욕심이 지나치면은 내 마음이 이미 가시떨기가 됐다는 거죠. 저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좀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타 욕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이미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나한테 있으면은 이미 내 마음은 가시떨기라는 걸 딱 자각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온 재물의 유혹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온 기타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움,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딱 봤는데 오다를 제가 가져가는 걸로 딱 하고 내용을 딱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두 번째 오다가 딱 떴는데 보니까 두 번째 오다가 조건이 더 좋은 거예요. 거리가 근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야 이거 같이 하긴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첫 번째 오다를 딱 제가 삭제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취소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 킥센터에 있는 직원분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킥센터의 직원들은 이제 10분 이내에 그 취소한다 그러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배달했습니다. 배달했는데, 근데 또 그거 배달하면서도 다른 거 2건 가져가가지고, 제가 3건을 배달하게 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이기적인 생각으로 제가 부탁했지만, 그분이 거절하자 어쨌든 제 주장이 꺾였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도 막 그 킥센터 직원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킥센터에 앞으로 그 킥센터 일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미움이 막 속에서 막 발전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딱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아니,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날마다 제가 큐티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은 사실 뭐 저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원칙대로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그분이 저한테 잘못해도 제가 용서해야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데, 이거는 뭐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미워한다. 이거는요 2배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다른 죄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 일을 당했는데,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오후 되니까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뭐 용서한 것도 아니죠. 제가 지은 죄를 제가, 회개하고, 앞으로 회사 일도 제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예수님 의식 못한 거죠. 예수님. 근데 이미 마음이 죄로 사로잡히니까 예수님 의식에도 그걸 바로 못 쫓아내겠더라고요. 마음이 바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적이 아니죠.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절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은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그 좌대,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우리 시골에서 옛날 등불 켜고 살 때 등잔 놓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고 길쭉한 결이 돼 있어요. 그럼 요에 등잔 놓죠. 그 길쭉한 이거 갖다 등경이라 합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는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21절부터 24절은 25절은 제가 좀 해석이 좀 헷갈리네요. 자, 요거는 제가 큐티인 본문 해설을 좀 제가 도움받겠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밝히 드러냅니다. 여운이 감춰질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비밀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이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등불이 그 밑에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왜냐?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믿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그분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그거보다는 이 십자가를 제가 보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갖다가 제가 한 번이라도 의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걸고 다닙니다. 23절 2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도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 속의 소재들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주의 깊게 듣는 자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고 적용하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미 있는 것보다 더 받는 복을 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잖아요. 실천해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몸으로 이해되죠. 그러면은요 다른 말씀도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네요. 여기서도 오늘 제가 새롭게 하나 깨달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번에 다 믿게 해주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 번에 다 믿어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을 읽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다른 말씀도 같이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나절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땅에 씨를 뿌리면은요 언제 열매가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는지를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막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기고 내가 흙으로만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자라면은 처음에는 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가 되면은 가지에 열매도 맺히고 심지어 새들까지 와가지고 집까지 짓는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바로 산이거든요. 예, 산하고 딱 직경이 있는데 그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까마귀가 막 이렇게 집을 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누가 그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그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정말 헐거로서 말씀 안에 살면은 저도 이제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못 박힌 것도 진짜 깊은 의미가 있네요. 나무. 십자가라는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십자가는 바로 살아있는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늘 살면은 그게 진짜 제 아내도 그걸 진짜 늘 본다면은 명절날 저하고 같이 안 갈 수가 없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사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33절 34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사람들한테만 비유로만 말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겠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들었으니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리가 당연히 서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예수님 쫓아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으니까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물결이 쳐가지고 이 갈릴리거든요. 예,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물결이 치니까 제가 갔을 때는 고요한 호수 같더라고요. 물결이 치니까 야, 그 갈릴리 바다에 물결이 치니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면은 그 진짜 얼마나 큰 풍랑인지 짐작이 가죠. 그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아닙니까? 어부. 바다에 전문가인 어부인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막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깨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39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죠. 예,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누구죠?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밥솥에 이제 제가 밥을 했거든요. 예, 밥을 했는데 제가 밥을 했잖아요. 그럼 밥을 누가 다스려요? 제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먹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다스렸다는 건 뭐냐? 바람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람과 바다가 풍랑에 이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듯이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그들도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